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세요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내 발을 닦아주사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앞뒤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이상씩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시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왔습니다. 마음을 열어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 함께 하셨고요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 송축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하신 거룩하신 주의 이름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 그곳에 달려간 자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한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은 그곳에 달려간 자 영광스러운 주의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스러운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은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한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은 그곳에 달려간 자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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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께
이것이 나의 간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목소리로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오요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을 강건함에서 기도하시었고, 이제 우리 다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예수여 삼창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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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된 예배를 주님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고 오늘 주님을 높여드리기 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오늘 특별히 목사님이 함께 하셨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의 권능과 권세가 강하게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9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파라솔 전도 세미나가 10월 16일, 17일 2일간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목회자, 사모 250명과 특별히 하늘비전교회 성도 100명이 참석하여 관광중 목사님의 파라솔 전도법 소개와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박춘식 장로님, 김명숙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의 부흥성회가 10월 22일 주일 오후 4시부터 10월 25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수지선민교회 김홍양 목사님께서 섬겨주시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성회 기간 중 수요 예배는 부흥성회로 드려집니다. 여리고 작정기도회가 10월 23일 월요일부터 11월 15일 수요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만나 10월호를 9월 24일 오늘 하늘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18년 교회 캘린더 제작에 사용될 사진을 공모합니다. 교회 행사 중 촬영한 사진으로 영화부부터 장년층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기한은 2017년 10월 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처 앞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교실에서 컴퓨터 교육에 사용할 중고 노트북, 컴퓨터와 부속 기기를 기증받습니다. 문의는 김길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장로회 헌신 예배가 9월 29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성경 필사본을 판매합니다. 신약 7권과 구약 2권, 총 9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별 별도 구매도 가능하오니 구입 문의 및 신청은 목회지원실 총무 이계만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기도 모임이 10월 1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사업자 기도에도 함께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된 교회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1층 행정처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가져가셔서 적극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오문석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결실의 계절 9월 마지막 주일 저희들을 솔로몬의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의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생수에 갈급한 목마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여, 말씀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에 다시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저희들의 모든 잘못된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 저희들의 못된 교만, 아집, 이기심 등을 못 박아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땅의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성도들을 은혜로운 삶으로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원로 목사님 장숙케 하시고 영력과 기력 충만한 가운데 남은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히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더욱더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그 가슴에 품은 꿈과 비전이 하나씩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력하는 모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한 능력과 충성으로 옷 입혀주시고 모든 셀과 교구와 기관마다 역동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오남, 강북, 설악 성전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풍성하게 채우시리라는 빌립보서 말씀으로 시작한 2017년도도 이제 3개월이 지나면 새해로 들어섭니다. 금년 남은 기간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교회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의 결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가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이외에도 나라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경찬팀의 찬양 중에 하늘문을 여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영광의 찬양도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 마음문까지 열어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듣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감사패와 임명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중앙강단으로 등단하시겠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분이 계세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식당에서 5년 이상을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 전혜옥 권사님께 감사패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혜옥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앞으로 나오세요.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감사패 전혜옥 권사님, 상기자는 2012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회 식당에서 성도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충성하였기에 모든 성도들의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17년 9월 24일 기독교 한국 침례 하늘비전교회 성도 일동.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총권사 회장님께서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새롭게 임명되시는 임명장을 전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롭게 되시는 우리 식당 국장님께서 또 우리 식당을 운영하면서 성도님들을 섬기고요. 오늘은 전혜옥 권사님이 이제 오늘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맛있는 국수로, 우리 교회 국수 맛이 세계 최고인 걸 아십니까? 그렇게 섬기셨는데 또 우리 김정순 권사님께서 또 섬겨주시겠습니다. 김정순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라오세요. 임명장 성명 김정순 권사님, 위의 사람을 하늘비전교회 식당 운영국장으로 임명합니다. 2017년 9월 24일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 오영태.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교구협의 회장님이 꽃다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식당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다시피 온몸을 다 바쳐서 충성을 하셔야 되는 자리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목요일 날 또 알파도 있고 또 주중에 이곳저곳에서 식사를 또 제공해야 될 때가 참 많고 주일 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시다 보면 심신이 다 쇠약해지세요. 그래서 계속 일하시기가 어렵거든요. 가끔씩은 좀 쉬셨다가 또 하셔야 재충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전혜옥 권사님이 어딜 떠나는 게 아니고 조금 쉬셨다가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다고, 또 새롭게 되시는 분도 앞으로 수고해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음식을 드시다가 왜 주방장 맛이 바뀌었냐고 투덜거리지 마시고 계속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우리 인도 선교사님 이필립 선교사님에게 우리 교회 영성원에서 헌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우리 이필립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고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3개월치 학비를 못 냈어요. 이번 달 마지막까지 학비를 내지 못하면 아이들이 퇴학이 된대요. 그러던 차에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한 200여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드리고 싶은 감동이 생겨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537만 5천 원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필립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이 금액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말씀 하시겠어요? 제가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 사정이 이런데 후원 좀 해줘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주께서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개인적으로 부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알고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아원 운영하는 그 일에 또 학비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행정처 앞에 유인물을 이번에 이제 다 헌금 거둔 다음에 유인물을 갖다 놔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보시고 감동이 되시면 여기에 후원해 주실 수 있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좌번호하고 또 고아원 또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송파구 성시화대회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지금까지 그렇게 가서 외부에서 참석해 주신 숫자로는 최고로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안내해 주시고 성도님들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한데 순서는 매끄럽지 않아 가지고 중간에 나오시게 돼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곳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 증거하니까 더 가까이서 뵙게 돼서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제가 TV는 없지만 전에 TV 있을 때 늘 보면서 참 저분 내가 참 좋다. 저분이 저렇게 아주 말씀도 잘하는구나 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하던 한 분 앵커가 계세요. 박종진 앵커라고 혹시 아십니까? 궤도남마에 나오셨던 분. 근데 그분이 우연찮게 우리 교회로 오셔서 성가 연습을 꾸준히 하시더니만 호산나 성가대 계속 쓰시는 거예요. 저는 저러다가 한두 번 하시다 말겠지 그랬는데 계속 쓰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팬의 입장에서 그 당사자가 다 찬양을 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 내외가 같이 이렇게 쓰시는 걸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저 어디에 계시네요. 예, 저 어디에 계세요. 막 손도 흔들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면이 초점을 잘 못 잡아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제가 봤으면 본 겁니다. 근데 그뿐 아니고 옆에 계신 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신데 정말 잘 오셨다고. 가을은 책 읽기가 좋고 날씨가 좋으니까 살찌기도 좋고 또 가장 좋은 것은 전도하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기도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 여러분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때 관료로 계셨던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페르시아까지 가서 거기서 관직에, 그것도 고위 관직으로 있었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나름대로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능력이 인정된 거지요. 근데 이렇게 인정된 이분이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옆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조언도 하는 그런 자리에서 계셨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은 성전은 지어놓고 성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날이고 밤이고 그냥 들어와서 도적들이 그냥 들끓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다녀온 친구가 전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과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내에 살 때는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니까 모르지만 해외 나가서 교민들을 오랜만에 인구수가 교민이 얼마 되지 않는 데서 오랜만에 만나면 한국 사람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보면 그렇게 반갑고 한국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막 그리웠던 소식이라 그래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어디 가서도 한국 사람이다 그랬죠.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어디 가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나라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왕을 뵙게 된 거예요. 그 왕이 딱 보니까 눈은 퉁퉁 부었지, 얼굴은 회쭉하게 수척했지.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 왕이시여, 내 나라가, 내 조국이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서 혹시 저를 그곳에 보내주신다면 가서 성을 좀 이렇게 쌓아서 도적들이 들끓지 않고 내 민족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를 얼마나 믿어주고 신뢰를 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서신을 내려서 안전하게 가서 그 성벽을 다 쌓도록 도와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인이에요. 그 직장 생활 하는데 상사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탁할 때 그 위에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 수용하고 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은 사람에게만 쓰임받은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면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42장이에요. 41장이에요. 42장 이사야서 41장 28절 41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사야서 41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때로는 사윗감이 없다고 그러고 며느리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인구의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인데도 결혼을 막상 시키려면 사람이 없어요.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막상 그 회사에서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보면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서 일터를 찾는데 일터를 못 들어가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정작 그 직장에서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만큼 사람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도 들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도 드는 쓰임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쓰임을 받는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써주시면 점점 그 사람이 더 능력이 많아지고요, 그 자리와 직임에 적합한 인물로 변해요. 근데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안 써주고 밀리고 자꾸만 외면당하면 나중에 능력도 없어지고 사람이 폐인이 돼요. 그래서 자꾸 써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세 가지의 장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둘째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도록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주도면밀하고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일을 할 때 사심이 없어요. 뒷마무리가 이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거기에는 부정청탁이 들어갔다든지 안 좋은 뒷마무리가 됐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세 가지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고 하는데 능력이 부족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능력은 참 좋은데 영적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도 좋고 영적인데 이상하게 사심이 많아서 자기 걸 많이 챙기고
이렇게 뭔가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딱 글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교회 안에 잘못된 문화를 버려야 돼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상한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이거든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리고서는 그거를 미루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서도 안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자기 일도 잘 안 하고 자꾸만 남에게 짐이나 되면서,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너 교회 다닌다며? 이러면서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비난받는 것은 그는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뭐 받기를 원하세요?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돌아요. 하나님이 돌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돌아요. 그걸 무너뜨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도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너질 걸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하라면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건 주부는 주부의 일을 해야 되고, 가장은 가장의 일을 해야 되고, 얼마든지 해야 돼요. 신학교 교수로 계셨던 어떤 제 참 잘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시험을 봤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대요. 시험지에다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기다 썼대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신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더니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딱 답을 낸 거예요. 그 친구는 뭐만 하냐면 그냥 공부 시간에는 내내 졸다가 나가서 그냥 막 기도만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능력은 받았는지 몰라도 시험지 쓸 능력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채점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다 아시는 하나님은 100점, 모르는 학생은 빵점. 그래가지고 줬대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 미루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미루면서 그러면서 적당히 한다는 이 문화가 교회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연속된 잘못 속에 빠져 있으면서 은혜롭게 하자. 그래, 은혜롭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오해하고 있어요.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잘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고쳐서 바르게 가게 하는 것은 큰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걸 누가 뭐라 그러면 은혜롭게 합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덮어버리면 그게 썩어요, 속에서. 그래서 점점 그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부정부패로 물들어 버리고 그것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종교의 옷을 입어요. 거룩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직분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그러면서 속에서는 잘못과 죄를 졌는데 이것을 그것으로 덮어버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사람이 은혜롭지 못하게 은혜롭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겉은 거룩해진 것 같아도 속으로는 썩어요. 이런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래요.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이 딱 지적하잖아요. 그들은 아주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것을 은혜로 덮어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생각대로 살던 방식에서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는 분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게 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고치게. 그래서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돌아오면 아버지가 그냥 안아주는 게 아니라 그가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허랑방탕했어요.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고생했어요. 얼마나 고생했으면 돼지하고 먹는 걸 같이 먹으면서 그걸로도 배를 채울 수 없을 만큼 고생을 했어요. 갖은 고생을 하니까 정신을 그때 차렸어요. 이제 정신 들은 거예요. 이제 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나 같은 이런 못난 놈은 아들 자격이 없어. 철들어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 건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녀석이 나는 아들의 자격도 없어. 나는 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해도 나는 감지덕지다. 철들어서 그러거든요. 그러고선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가 안아주고 잔치를 벌이는 거지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깨닫고 돌이키고 철저한 회개가 있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우리는 은혜를 착각하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못하면 쫓아내버리고 끄시고 다시는 기회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신 차리면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은 사람을 그냥 덮어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은혜를 왜곡하지 않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서운 예화 하나 들을까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서 고생했어요. 그렇게 고생하는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데까지 딱 왔거든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이제 목표가 바로 코앞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신 그 땅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어느 길로 가면 좋은지,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성은 얼마나 높은지, 그들의 가옥은 어떤지 그거 좀 알아보고 오라 보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알아보러 갈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가서 그냥 자기들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쭉 보고 와서 그 보고를 한 거예요. 잘못된 보고, 잘못된 관찰 속에서 잘못된 결론이 내려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40년 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우리는 적당히 넘어가는 게 은혜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철저하게 그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만약에 엄청난 물질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것을 철도 들지 않는 자녀에게 준다면 애를 망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그 자녀에게, 철도 들지 않은 자녀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주겠어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녀가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다음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정상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나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걸 이루어 주세요, 막 기도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1만 성도, 그리고 7군데의 지성전, 1000대의 주차장.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주면 너는 감당이나 하겠냐? 제게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지금 성도도 잘 섬기지 못해서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고 저기서 저런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분은 왜 목사님이 신방을 안 오시나 이러고 있는데 너 감당이나 하겠냐? 제가 그 감동이 딱 오는 순간, 하나님,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걸 저는 아직 받을 자격이 안 돼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키워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란 뭐냐? 은혜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까지 하나님이 가르치고 다듬고 연단하고 기다려주시는 게 은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거, 그런 것은 세상에서도 하지 않아요. 부정이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청탁,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인맥, 이런 건 다 거절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이필립 선교사님이 이렇게 아주 오늘 오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막내 동생 오성택 목사하고 MDB 동기더라고요. MDB 동기로서 만약에 우리 교회와 연관이 처음 시작됐다면 저는 100% 거절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님을 도울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한참 교류를 갖다가 보니까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 동생한테.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독불장군이에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은밀하게 뒤로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온당한 게 아니에요. 총회에 갔더니 저한테 와서 목사 하고 막 반가워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나하고 잘 알지?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우리 교회에 팀이 있어서 그 팀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이 돼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그게 정직한 겁니까? 부정직한 겁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교회는 더 반듯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정직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성경을 딱 보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런 적당한 것, 그리고 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은혜로 덮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느헤미야서 1장서부터 쭉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뭐 하나를 하며 현장을 몇 번씩 답사하면서 그곳에서 자기 혼자 가서 직접 보고 밤중에도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계획을 쫙 짜서, 그리고서 나중에 업무를 시작할 때는 중요한 자리에 사람들을 탁 배치해서 앉혀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분담시켜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하는 걸 적당히 하자, 대충 하자,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범죄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불경죄를 짓지 않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달라요. 얼만큼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데서만 하면 되고요, 눈가림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그 자체가 신원 보증이 될 만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표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 남에게는 믿음을 못 줍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눈가림 하려고 합니까? 잘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어야 될 짐을 남이 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분명한 자기 인생의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보면 느헤미야서 6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서 6장을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주변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걸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난하고 위협하고 거짓말을 지어내서 협박하고 그리고 막 안 좋은 악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요. 이걸 보면 이런 일을 딱 당할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가 죽든지 아니면 그냥 나는 안 해버리지 뭐, 내가 이거 한다고 내가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여요. 절대로 비난과 안 좋은 악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는 자존감이 강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서 예수 믿도록 예정되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렇다면 왜 세상에 살면서 남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가 죽네. 왜 그러고 삽니까? 왜 남의 말에 휩쓸립니까? 사람들이 자기 입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다 돌다가 자기에게 돌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으면 세상에서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동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세상에 살다가 누가 뭐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러면 아유, 저 사람 말쟁인가 보다 그러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가 말이 많다고. 교회만 말이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전에 봉은사 쪽에서 이렇게 앞에 인터컨티넨탈 호텔 앞에 있는 봉은사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서 예불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요즘 철간에 말이 많어 그러더라고요. 어디든지 말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는 말이 없습니까? 친척들끼리 만나면 말이 없습니까? 학교 가면 말이 없습니까? 어디 가든지 말이 많아요. 사람 사는 데는 말이 있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하는 짐승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유난히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이 많은데 그 말 많은 사람은요, 될 수 있으면 좀 거리를 두면 돼요. 그렇잖아요. 너무 말이 많으면 그때 찬양곡을 딱 틀어서 크게 해버리면 그러면 알아서 줄이겠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다가 누가 와서 남소리 자꾸 하고 안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렇게 하면요, 알아서 그만둬요.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안 좋은 소리 와서 남 험담하잖아요. 그거 대꾸해 주지 마세요. 험담하는 사람은 재미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가서 요 소리 하고 저기 가서 저 소리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 만났으면 그 사람 틀림없이 신천지에서 왔을 거예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얼굴을 보세요. 다 천사잖아요. 저 앞에서 우리 교회 문에 딱 들어올 때요,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딱 서가지고 천사표가 아닌 사람은 입장을 안 시켜요. 다 천사표예요. 옆에 분 보시고 아이고 천사 맞네요. 시작. 아이고 천사 맞네요. 이런 얘기할 때 인상 팍 쓰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찔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좀 말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입에다가 자갈을 물면 돼요. 자갈을. 그래서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말. 내게 입을 주신 것은 말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입을 다물일 줄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하면서 꼭 말할 때 가시 하나를 꼭 집어넣어서 자꾸 남 상처 주는 그런 말을 자꾸 하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누가 막 무슨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냥 옆에 사탕이라도 하나 입에 넣으시고 우물우물 하세요. 그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은혜 있는 말을 해야 복을 받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에 어려움 주실까 봐 내가 입을 지금 사탕으로 다물었습니다. 제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오늘 이 모습 보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응답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도응답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막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쭉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받을 줄을 생각도 말해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랬고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은 다 그렇게 하면서 뒷장으로 쫙 넘어가면, 그러나 두 마음 품으면 받을 거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두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속에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딱 세우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면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내가 마음을 정하고 정하였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을 정하였 싸우니 주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을 정하면 돼요. 누구든지 약점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은 별로 없는데 뒤끝이 있어. 그래갖고 듣고 나면 그것을 어디로 옮기진 않는데 꼭 나중에 보복이 들어와. 무서워요, 그런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온당한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해요.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찌됐든 남들이 뭐라고 하는데 휩쓸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지 못하면 고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반듯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요동치 말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자로 태어나서 세 가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이 세 가지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비난이 와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은 오늘 성경 9장을 보니까 온 백성들과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쏟아가며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종교 의식만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받기를 원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사람 구경하다가 가거나 목사 말 듣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요. 그 만남의 주선을 목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사가 주선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종교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가 막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할 때 만나주시는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9절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던 내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팔자, 새로운 운명이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옛날 성경으로 보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래.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 그때부터 막 휘바람 불고 갈 만큼 유쾌한 일들이, 막 좋은 소식들이 막 밀려왔으면 좋겠어요. 병상에 누워있던 분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 성적이 뚝 떨어졌던 애가 성적이 올라갔다는 이야기, 내 남편이 승진했다는 이야기, 거래선이 막 확보돼서 안 팔리던 재고 물품이 다 나갔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지길 간절히 바라요. 이것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막 내게 쏟아져서요,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터지고 병 고치는 은사도 터지고 능력도 터지고, 그래서 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회개하면. 근데 교회 가서 회개는 어떻게 할 때 회개를 하는 겁니까? 회개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어떻게 압니까? 근데 우리들은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의인이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사니까 다윗이고 나를 속삭이는 저 아무개 집사는 사울이야. 요 생각이에요. 나는 의롭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내게 괴로움을 주거나 내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나에게 조금 삐딱하게 하는 그 사람은 다 가룟 유다고 사울이고 압살롬이고 성경에 나오는 못된 인물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모세고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모세까지는 또 안 가요. 너무 세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이중적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때는 내가 사울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사람들만 의식해요. 그럼 사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 그럼 사울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내려놓고 섭섭한 거 하나 가지고 그냥 이를 물고 내가 그것 좀 어떻게 회복하려고 막 발버둥쳐. 그럼 내가 압살롬인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좋지 않은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그거를 그냥 갚아버리겠다고, 그냥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거를 보복해주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한마디 해주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한번 그냥 해주나, 먹여주나, 이런 생각하면 그게 가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적어놓은 것은 왜 가인의 이야기, 압살롬의 이야기, 거기에 왜 사울의 이야기, 가룟 유다 얘기가 왜 있겠어요? 그 가룟 유다도 별것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가룟 유다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죽을 때까지 선생님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 찾아왔을 때도 랍비여 그러고 와요. 신앙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돈을 너무 밝혀요. 자꾸만 예수님께 헌금한 거 뒷돈 챙겨요. 결국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자꾸만 나는 의롭고 너는 나쁜 놈 이렇게 보면 언제 회개를 하겠어요? 근데 교회 와서 딱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가룟 유다구나. 내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내가 사울이 나로구나. 내가 바로 내 형제에게 못된 생각했던 내가 가인이로구나. 내가 에서 같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겠어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네, 나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게 생겼네, 그러면 그냥 가겠습니까? 땅을 치고 울지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잘못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허물에서 내가 벗어날 길을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죄가 떠나가면 마귀도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면 저주도 떠나가고, 그러면 내게 새로운 날이 이르고요,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고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김받고, 그 예수의 피로 나의 허물이 씻김받고, 그 예수의 피로 내 인생이 새로워져야 되고 저주가 떠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생각이 너무 교만했어. 영적 교만에 빠졌어. 내가 나만 옳은 줄 알았고 내가 늘 남을 판단하고 살았어. 알고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이 성경을 모릅니까? 바리새인들 너무너무 성경 잘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안 합니까? 얼마나 구제를 잘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안 합니까? 금식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종교의 신이라고 하는 종교의 옷을 딱 입고 거룩한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잘못을 고백한 적이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내가 저기 있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집사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알아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요딴 생각해가면서 의인인 척하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화가. 이걸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교회 와서 이러고 다니다가 그냥 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이 수술하는 것처럼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수술대 딱 올려놓으면 벗기고, 그리고 막 수술하잖아요. 피가 막 터져 나오고. 그렇지만 그 수술을 통하여 건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의 검으로 나의 골수가 막 쪼개지고 내 뼈 마디마디가 다 쪼개져서 그 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죄들이 막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서 그냥 의식이나 이렇게 하고 그냥 좋은 얘기나 몇 마디 듣고 간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당시 그 교회는 엘리사 선생님이 목회하는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속에는 문둥병으로 썩어가는데 장군의 옷을 딱 입고 갑옷을 딱 입고요, 남들이 볼 때는 별다르었으니까 멋있게 보이고 치장하고 딱 온 거예요. 그러고 왔으니 이 사람이 뭔가를 특별히 엘리사 목사가 자기한테 특별히 해줄 줄 알고 왔는데 그냥 가서 목욕하고 가라는 거예요. 화딱지가 난 거지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 사람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해? 아니 건방져도 저렇게 건방져? 막 이러고서 화딱지 내면서 가는데 옆에 있던 비서가 그러는 거죠. 나만 장군님, 아니 어려운 일 시켜도 되는데 그보다 쉬운 거 목욕하고 가는 게 뭐가 힘듭니까? 목욕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맞다. 그래갖고 요단강 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다 드러내고 자기의 죄, 자기의 그런 모든 부족함을 다 벗어놓고, 그전에는 항상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고 자기를 감싸고 가면 쓰고 다녔던 그가 홀딱 벗고요, 그리고 주님 손에 맡긴 거예요.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그의 병든 몸을 만지는 거예요. 그의 허물을 만지는 거예요. 7번 목욕하고 났더니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네, 내가 그래도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성경 지식 이만큼 알아, 그게 뭐 통합니까? 사람끼리는 알아줄지 몰라도 예수님 만나러 와서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웃기다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지금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거든.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통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죠. 아 그러셨어요? 대단하신 분이네. 해롭군 걸로 가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내 속을 다 보여야 돼요. 수술하려고 의사가 딱 집도 칼을 들고 왔는데, 아 저는요 세상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 옷을 절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어떻게 제가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무례하게 나보고 벗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리한 주님의 말씀의 칼로 잘라줘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 괜히 온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자기가 한 번도 죄인이란 생각도 안 해보고 교회를 다녔다면 교회 잘못 오신 거예요. 오늘도 허탕쳤네,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환자라고 알아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한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언제 만나 주시겠어요? 언제?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딱 보면 이렇게 완벽한 느헤미야도, 이렇게 하나님, 사람, 주변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완벽한 그분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눈물을 쏟아가며 회개해요. 왜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만큼 돼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같이 완전하라. 못하겠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나의 인생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병든 자에겐 치료함이 있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함이 있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자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돼서 우리 때문에 그 사람도 변화받고, 내 눈에서 들보가 뽑아지는 바람에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이 다 뽑아지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망각하고 삽니다. 나는 내 힘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나만큼만 살라고 그러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를 꼭 붙잡는 것처럼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지만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예수님의 피로 저희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정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씻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살을 먹고 그 피의 잔을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피가 내게는 필요합니다. 주님의 살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를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주셔서 인간 냄새만 풍기고 살지 않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상에서 흐르시는 피로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것을 다 씻어주셔서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회개하여 돌이키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나혼인 집에 잔치집이 포도주 떨어져서 울상이 되었다가 예수님 만나 잔치집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잔치집 인생이 되어서 살맛난 인생, 신바람 나는 인생, 축복의 통로 같은 인생, 예수님 자랑하는 인생이 되도록 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암병도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지 장애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숨어있는 뇌경색 증세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뼈 마디마디 속에 숨어있는 모든 관절염 증세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순환기 장애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소화기 장애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피부병까지 완전히 치료하여 주셔서 아토피 증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또한 면역 증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알레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그 코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인생 살던 인생이 숨도 자유롭게 쉬면서 기뻐하며 살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물질로 더 좋은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시간에 머리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가지고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한 마음껏 어려운 교회들도 없고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에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에서 물질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 살면서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인생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가난 마귀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갖 저주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세요. 또한 이 시간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도 가슴에 손 얹으세요.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과 또 부인과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가슴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연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화마귀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툼하게 하고 자꾸만 이간하는 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온전히 가정 회복이 일어나고 전도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불편했던 사람들과 완전한 화해의 장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 연결되어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동 차량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성근 장로님, 주님 치료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병원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일에 제대로 쓰이게 하여 주시며 또한 드린 손길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평생의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왕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풍요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저들의 인생살이에 그 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원 자욱자욱 은혜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장원근님, 강유리님, 장유주님 이상의 분들이 오늘 새롭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들과 미처 결심하지 못했지만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은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꼭 저를 만나시고 기도 함께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조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산제사의 삶이 우리에게 매일 더하여 지기를 예수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